우리가 때때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남다른 기회나 재능을 가지지 못한 내가 잘 풀리지 않는 것 또는 성공하지 못하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뭔가 남다른 사람은 정말 남다른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 생각이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타고난 믿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는 생각,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야기로만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어찌 보면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다 버리고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나 궁금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치졸하고 정말 불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이전에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도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와 실패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경험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고난 성향대로 살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성향대로 살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성격적, 성향적 특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또는 부모의 영향 속에서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반응했던 일들이 주변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방법으로 계속 강화되어질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화가 일어날지,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성공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칭찬받는 일도 있고 꾸중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인정받는 일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실 내 모습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결정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의 결과가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나서 이렇게 산다라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간 가나안 지역은 지형적으로는 평지가 아니라
구릉이 많은 산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메마른 땅이 되고 많은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해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우르에서 자라나 하란을 거쳐 지금 가나안에 왔죠. 여러분 우르나 하란 같은 곳은 대부분 큰 강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문명이 자리를 잡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일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여러분 큰 문명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건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살기에는 적당치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지형과 이 기후 속에 살아갈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에 갑작스럽게 기근을 만납니다. 성경은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때의 이 기근이 극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죠.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거나 버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잠시 거류하려고. 여러분 이건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때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한테 대놓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신앙과 부도덕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불신앙을 선택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기근이 너무 극심한 이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잠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다른 사람의 행동과 처신을 또는 말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결정,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살인자들 이야기, 멀리서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쌓아온 게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분노만 쌓아온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되어지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좀 이해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런 말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기보다도 지금 내가 잘 몰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의 아픈 이야기와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나? 멀리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냥
내려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더라도 아쉬운 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지금 이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인생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선택과 결심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생각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스스로는요,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각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믿음의 길일까?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길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던 가나안까지의 여행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이집트로의 여행, 이 두 가지 걸음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선택은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지금의 이 선택은 뭔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집트라는 땅은 항상 약간 영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집트는 오랜 옛날부터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왕권이 확립되어진, 사실 이집트라는 땅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나일강 좌우와 특별히 나일강 하구의 이 북쪽의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하구 연안은 여러분 흙을 물이 다 몰고 와서 쌓여진, 우리가 흔히 말해 토사층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정말 번성한, 번영한, 물이 마르지 않는 곡창지대였죠. 지형적으로도 가나안은 산지인데 이집트는 여러분 평지 지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집트로 간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내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려간다. 이건 지형 때문에 그런 일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 속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언제나 이집트로 내려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강,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떠난 불신앙의 선택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집트에는요,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안정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세상의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오죽하면 그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군사가 없고 말이 없고 마병이 없고 안정된 시스템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좀 뭔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눈 감아주면 여러분 돈이 들어올 길이 보일 때 그 선택 안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세우고 살아야 할,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뭔가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브라함, 바로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후대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훗날 하나님이 사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지금 통칭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내 이름도 그냥 제가 사라라고 그냥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의 길을 택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나름의 계략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4,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형제와 결혼을 하느냐? 여러분,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는 뭔가 친형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결혼관계를 맺는 옛날 풍습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풍습 속에서 이복 누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있는 이 말은 적극적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반쪽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원래 실제로 누이 동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아내를 동생으로만 호칭하려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 뭔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아브라함의 염려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여지죠.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무척 예뻤나 봅니다. 어느 정도로 예뻤느니가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다. 여러분, 여자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정도는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무지 이쁩니다.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얼마를 머물렀는지, 그리고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사실은 75세보다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냐? 10살이었습니다. 도대체 65세의 여성이 얼마나 이뻤길래 왕 앞에까지 칭찬을 받을 만큼 이뻤을까? 제 머릿속으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궁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떠날 때 나이가 175세였으니까 지금의 수명으로 비하면 한 2배쯤 살았다? 그러면 2배 정도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어졌다면 65세의 사라는 30대 초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
까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면 저랑 손잡고 사라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보십시다.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결국 사라는 그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아마 후첩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장인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의 오빠이기 때문에 장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염려했는데 목숨을 건졌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예물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끄덕끄덕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돈 생긴다고 뜻대로 된다고 높은 자리 올라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 나열 순서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아니, 짐승이면 짐승을 다 나열하든지 사람을 먼저 놓든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과 노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훗날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이를 얻도록 했던 이 애굽 여인 하갈이 언제부터 이 가정에 들어왔을까를 추측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애굽 여인 만난 적이 없고 지리적으로도 거기 관계 없는데 도대체 이 집안에 언제부터 애굽 여자가 들어와 살게 되었냐?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이스마엘 사건은 여러분 그의 일생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엄청난 실수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분쟁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인 분쟁이 되고만 그 시작점이 어디죠? 바로 이스마엘 사건. 이스마엘 사건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하갈에서 나왔죠. 하갈은 언제 얻었습니까? 아내 팔아먹음으로 얻게 된 바로의 빙패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것이 은혜 또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돈 없는 게 오히려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길이지, 부모가 어줍지 않은 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손들이 상속 문제로 돈 싸움하면서 형제간에 여러분 갈갈이 찢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돈 몇 푼이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긴다고 얻는다고 는다고 모두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요, 불신앙의 길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하고요, 그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뒤탈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죠.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재물은요, 근심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뒤탈 없는 믿음의 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얻은 건요, 캥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건 언제나 뒤가 찜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져도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깨끗한 길, 정직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도 세상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뒤탈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영광은요, 우리를 여러분 끌려다니게 만들죠. 죄 가운데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남자에게 아내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기 사용된 큰 재앙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염병, 피부병, 극심한 돌림병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아마 그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피부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이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앞뒤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정말 중요한 점은 심각한 재앙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는 것과 바로가 이 재앙의 이유를 사라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라나 아브라함을 죽이기보다는 그들을 살려서 떠나보낼 정도로 이 문제 앞에서 저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재앙이 뭐냐, 어떻게 알게 되었냐,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셨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 기록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2절의 성경 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짓을 네가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바로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네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지 않냐?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들에게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을 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자 돌려줬으면 주었던 재물이라도 뺏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야, 무효. 원인 무효. 그런데 바로가요, 그걸 돌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순종으로 나섰을 때에, 그리고 살아보지 않았던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 제단 쌓는 삶을 살았을 때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제단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그리고 그 후손이 땅을 이어받게 될 거라는 상속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거 주십시오라고 거래한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제단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건 뭐 필요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2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과 내세의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복은 뭐냐 하면 하늘과 천상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복과 함께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도 땅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을, 후손에게 상속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르에서부터 떠나 가나안까지 올 때의 순종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으며 사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삶에는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집트로의 여행에는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단을 쌓는 삶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만 쌓는 삶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이유가 뭐였죠?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염려와 두려움에 함몰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그동안 네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고 그동안 그렇게 예배하며 제단 쌓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라하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바른 건 아닙니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는 삶에서 그는 세상의 물질을 얻었을는지는 몰라도요,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땅과 후손과 상속의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아내를 잃어버린 거는요, 후손의 가능성도 잃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후손에게 상속되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이 다 잃어버려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보냄받은 땅이 아닌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거짓말 쌓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만 뒤집어 쓰고 쫓겨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내 보내었더라. 내 보내었더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쫓겨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요셉과 아브라함을 한 번쯤 비교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끌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으로 또 내려가죠. 그러나 창세기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계속 요셉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게 살죠. 거짓말하지 않죠. 부정한 방법 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인을 범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출세의 길은 열려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요셉은요, 바로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부끄러움으로 그가 바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방법은 힘들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길, 정직한 길을 걸어 세상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이 길을 걷는 게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세상에 머리 숙여서 뭘 좀 얻어보려고 하는 길을 가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약속을 뒤로 미루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두고 보니 너 영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하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됨됨이에 비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됨됨이보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차원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들 때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의 됨됨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바로 앞에서 밝혔다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았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사라를 범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가 사라를 범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재앙으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삼류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삼류 드라마예요. 인류 드라마가 아니고, 여러분, 철없는 남자와 철없는 여자가 여러분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무슨 재벌집 아들이나 되는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려고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이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죠. 여자가 뭘 말하죠?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삼류 드라마를 말하는 거예요. 후손과 자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뭐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삼류 드라마, 사류 드라마에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만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질이나 자격이 하나님한테 걸맞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주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막장 말고요.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른 형태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백성은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도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야,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니네 같은 놈들 다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부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구원받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약속 주셨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켜버렸죠. 그렇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서 후손 나오는 걸로 여러분 약속을 주셨는데 아내를 팔아넘기고 나 하나 살겠다라고 이 치졸한 남자 아저씨가 말이에요. 살아남았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길 자체를 자기가 막아버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염려가, 두려움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를 지키는 힘은 뭐냐? 내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염려와 두려움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어떤 상황에 반응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만들어져 가거든요. 만약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반응을 하고 그 결과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자꾸만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돈도 좀 없고 뭔가 출세도 좀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모면되는 상황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로구나,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강화되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섣부른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어떤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나쁜 길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12장의 모습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 제단 쌓는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섣부른 선택 내리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길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정말 기근이 들만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을 걸으면 축복의 땅, 번영의 땅에서도요, 부끄러움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거짓말 어떻게 하세요? 내어버려 두십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건가 따끔하게 혼내면서 여러분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지요. 지금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내려갈 때부터 가지마 막지 아니하시고 그래? 한번 가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왜 거짓말하니? 하지마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뭔지.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셨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했을 때 네가 얻게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길 하고 죄 범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결정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선택을 했을 때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더 복된 결과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나안 땅 같을 수 있어요. 기근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기근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약속의 땅 떠나지 않으시기를, 믿음의 길 떠나지 않으시기를, 순종의 길 떠나지 않으시기를, 제단 쌓는 삶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